제가 지금 에베소 2장 8절이나 9절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소개해드린 것 같이 제목을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해방시키려고. 또 한 군데 또 더 보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은 누구냐?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똑같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 동료나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진노의 자녀예요. 남편이라도 별 수 없고 아내라도 별 수 없고 귀여운 아들, 딸이라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갈보리 십자가에다 선고를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의로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개죽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이것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생명적인 기록이 되고 공동석자이고 약속의 신부로서 인침을 받는 거죠. 그 성령이 전이 되는 거라 이것이. 양자로서도 입양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냐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음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는 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히스토리라는 말이 히스퍼라스 스토리야. 그분의 이야기, 한 인격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역사라는 말이에요. 히스토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히스토리라는 말도 의미 없이 입을 나불거렸다가는 그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99%는 은혜고 1%는 행위가 섞여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단 1%라도 행위가 섞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거나 똑같다 이것이. 믿음을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순간까지는 단 1%도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성이 들어가서 안 돼요. 내가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또 로마서 그 본문 3장 23절 24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즉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 로마서 9장 30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에요. 두 가지 다 선물이라 이거예요. 이 교단교회에서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옥 심판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내어 주심으로써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데는 까다로운 절차가 단 1%라도 섞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도 아니고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복음의 정의예요.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다른 거 보태면 더 이상 복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로마서 4장 25절 보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기껏 고생하고 죽으셨는데, 빌로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하셨다. 이제 그 죽음은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될 수도 없는 거라 이것이. 자, 그리고 그분은 뭐가 부족해서 2번 이상 죽으심을 당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것이에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피를 가지고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 집 비둘기, 정 가난한 사람 밀가루 몇 에바를 갖고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넘겼던 것이에요. 죄를 지을 적마다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 너무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죄를 지을 적마다.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된 것도 한 번에 어렵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죠. 그 뜻을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두 번 다시 들으면 이거 일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이 누군가 이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과 종교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인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간단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쉽게 믿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은혜야. 믿음도 은혜요. 저희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수학 공식 풀듯이 방정식 풀듯이 오면 그 사람은 평생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죽으면 즉시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인간의 죄성은 갖고 태어났죠. 아담으로서 타락한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의 피를 갖고 잉태를 해요. 탯줄을 자르고 이 세상에 응하고 소리지고 나왔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옥 안 가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첫 번째 울부짖음이 바로 탯줄을 잘랐을 때 그 부르짖음이라 이것이에요. 얼마나 빠른 나이에 이런 나이에 구원을 받느냐가 문제지. 애기가 운다고 젖잘 먹여주고 깎아잘 사주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애 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애가 좀 고생스러웠어도 복음을 전해서 가장 빠른 나이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가장 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특히 부자들 애들이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인류대학, 그 다음에 인류학원 이런 데만 찾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왔어요. 점점 구원의 복음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하니까. 혼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혼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잡아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지옥을 안 가니까. 혼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은, 지옥이 없다면은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두려워서 종교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해결하는 종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모두 인간이 발상해낸 그러한 종교들이에요. 죽음이 들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전혀 없다 이것이요. 그들이 잘못된 말을 믿고 따른다면은 즉시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은 두 번째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거의 6만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 역할을 다 한다면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애들 교회라는 곳들이 내면을 살펴보면은 성경적인 교리적인 원칙에서 빗나가서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고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정한 복음이 안전해지고 구원 상담을 안 해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인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집사 직분 주고 한 5년쯤 지나면 또 권사 직분 주고 계급만 자꾸 붙여주니까 구원받을 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거든요. 구원 상담 같은 건 이제 사형은 되고 아예 나는 벌써 몇 년 됐다고 이제 권사 됐다고 뭐 새삼스럽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고 이딴 소리 나고 그럼 복음의 정의를 말해보시오.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느냐, 지옥 안 갈 확신이 있느냐로는 이거 혹시 이 사람 구원파에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색안경이나 보고 이제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이 나라 기독교계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첫째는 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교리에 세워져 있지 않고 교단 교리 위에 세워짐으로써 복음을 변절시키고 있어요. 이 교단 헌법이 큰일 났어요. 이거 우리나라. 이 교단이라는 감옥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행위로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감리교단이 이래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들은 예정론을 가르쳐요. 예정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가려져 있다. 미리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요. 칼빈주의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들. 약자로 다 TULIP,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의 만발한 숲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따라가면 지옥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마틴 루터까지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는 브란덴부르크 성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였을지라도 독일어로 성경 번역했을지라도 그는 교단, 이 카톨릭의 관습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도 그렇고 그 정부에서 목사한테 월급을 줘요. 굶어 죽을 염려 없어 이 사람들 승전.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구원 받고 안 받고의 아주 절실한 걸 느끼지 못해요 지금도. 그대로 지금도 그 관습을 가져와서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이것이. 또 어떤 교회들은 세례받거나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교회. 또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아유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입신, 환상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조장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아야 한다는 축복신앙을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 순복음 교단사나 교회들,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벌써 60년대 후반부터 돌아가신 여의도의 조 목사님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특수훈련을 시켰어요. 방언훈련을 시켰어요. 그 처음에는 장로교단에서 이 순복음 교단에서 새벽기도 와서 방언하면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다 물들이고 말았어요. 전부 물들이고 말았다 했어요. 또 안식일과 율법을 잘 지켜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안식교예요. 그리고 무덤이 지옥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 이런 모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냐,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구원을 받기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단 교리가 교인들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을 기껏 듣고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이런 교회의 풍토에 젖어 버리면은 성경을 제껴놓고 교단 교리에 깊이 빠져들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교단이라는 감옥이 무지무지하게 두꺼워요. 감옥의 벽이 두꺼워요. 거기서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눈을 떠갖고 올바른 교를 찾아서 나갔다면 금방 그 다음날로 이단에 빠졌다고 쫙 소문을 내놓죠. 서로 연락하지 못하고 단속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일단 교회의 책임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잘 양육을 시켜야 돼요. 잘 양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을 교단의 추종자로 교단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복음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이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라 이것이요. 첫 번째 출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성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개의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최초로 어머니에게서 물리적으로 태어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주민등록에 자기 이름이 올라있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두 번째 출생은 내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출생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는 세상에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민권이 셋째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일에 이것이. 그 능력의 역사라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것이에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요, 대기권을 이제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단별로 분리가 돼버려요. 바다로 추락하면서 알맹이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진입할 때 왜 실패하느냐? 재진입하면서 타버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서. 10,000도, 15,000도 이상이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선진국은 재진입 기술이 있어요. 그래갖고 대기권에 들어가지고서 낙하산으로 내려요. 그것을 재활용을 해요. 상업위성에. 저기 저렴하죠. 재발사 비용에. 일론 머스크 있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재벌이냐. 그걸 재활용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통신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성과 관련된 우주 사업을 하는 국가가 돈을 벌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구에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재집할 때 우리는 타서 죽을 염려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불연제예요, 우리 몸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불연제이고 피가 흐르지 않는 몸이에요. 15,000도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모된다 이것이 앞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갖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는데 끝까지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은 엄청나게 뜨겁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것이요. 영원에 가서도 안 꺼져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영원에서 백보자법 심판을 받아갖고 영원에서 우주 공간에 어느 특별한 불못을 만들어 놓으셔요. 거기다 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BC 740년경에 예언이 됐죠. 이사 7장 14절에서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랬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25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다. 너무나도 지금 아주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교단 교리에 세워져 있는 교회,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교회들은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교회들이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한심하죠. 그런 교회는 참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과 종교들도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혼돈을 시키거든요. 진짜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공산주의, 공산권, 그 다음에 모슬렘 문화권, 전부 다 그런 자들. 그리고 이 우리나라도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성경대로 안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교단 교리로만 무장시키는 사람들. 이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런 데는 사람들이 적어요. 적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믿으면은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길로 가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 세상에서 모두 유혹과 고난을 다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싸움이라는 걸 왜 붙인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